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저 목사가 설교를 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이 순서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매주일 청년들, 또 마더와이즈 했던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얼굴들이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저는 제 자신은 망했다가 제 답이었습니다. 애들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괜히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리산 그 꼭대기 천왕봉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1박 2일로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갔다가 진주 쪽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여러분, 천왕봉에서 남해 바다가 보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설악산 꼭대기에 대청봉에 저는 주로 이제 비선대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그 오색으로 안 가고 또 그냥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럼 아침 한 6시쯤 출발을 하면 저녁 한 6시쯤, 한 12시간 동안 진짜 뛰어다니면서 혼자서 산을 많이 탔습니다. 대청봉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해 바다를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태백산맥, 태백줄령이 이렇게 쭉 산맥이 있는 걸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올라가 본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는데 만나고 나서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큰 언덕이었습니다. 언덕을 넘어서고 나니까 언덕 너머에 있는 넓은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적어서 그것을 못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아이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아우성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전처럼 교사들 모아놓고 기도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불을 지피고 싶은데 기도불을 좀 지펴주실 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필요가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안 했던 거예요. 수련회도 안 했고 캠프도 안 했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수련회도 못했어요.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면 모임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 중에 우리 김현욱 형제하고 우리 심영원 자매, 그 다음에 송나경 형제하고 우리 안유정 자매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청년 초기에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그냥 결혼해버려서 청년부 수련회를 모르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는 물어봤더니 학생 때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해보고 나서는 이런 거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청년들하고 청량년들이 되려 신이 났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강준희 권사님 춤추는 거 봤죠? 그것만 찍어놨으면 정말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유계명 집사님도 찬양하고 우리 이인재 집사도 와서 응원하고, 다들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잊어버려 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찬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선을, 언덕을 넘어서 서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늘 거기서 할까 말까 할 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멀쩡해 보여도 오늘 요번에 제가 캠프 갔다 와서 병원에 갔더니 젊은 여자 의사가 저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비만인 거 아시죠?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비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랬더니만 비만이에요.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검사를 더 하려고 하다 안 하고 아예 지금 검사해 봐야 답이 다 나오니까 내가 100일치 약을 줄 테니까 100일치 약 먹으면서 운동하고 돌아와서 다시 검사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이 찔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뭐 다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 입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을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힘들어요. 바지가 꽉 끼는 거예요. 그럼 꽉 끼는 바지를 입을 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지 넓힐까? 아니면 그 다음은 바지를 새로 살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현덕 형제 그 소리 들으면 뭐라 그래? 곧 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좀 해볼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평생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바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새로 사 입어야 되거나 그게 결과예요. 그 결과를 가지는 게 인생이고요. 그 결과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나이 드신 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게 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은 저는 3살짜리 아이의 관도 들어봤거든요. 3살짜리 아이의 관도 들어보고 아무도 장례 안 하려고 그래서 자살한 우리 자매 붙잡고 장례 예배도 드려봤고요. 장례식을 많이 해보면서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오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여름성경학교 캠프를 하다가 경기도 광주에서 뻥 터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상품백화점. 그 상품백화점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경기도 광주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하는데 뻥 소리가 거기까지 났었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찬을 타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뚝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수대교가 툭 떨어질 거라고 누가 저는 지금도 성수대교를 가다 보면 제가 그 옆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는데 기분이 늘 묘해요. 근데 누가 버스를 탈 때 오늘은 버스가 이거 가라앉을 거야,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인생에서 여러분 심판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실까요? 자, 우리 화면 본문 좀 켜주세요.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보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누구를 불러요? 이게 곡하는 부녀하고 지혜로운 부녀가 뭐냐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 불러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은 뭐 아이고 막 그랬었다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선에 진짜 거기는 굉장히 외지였던 거예요. 제가 28인가 9에 하여튼 거기 장례집에 갔는데 그 우리 성도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행동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장례식을. 근데 이쪽 방에서는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이쪽 방에서는 저하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떡을 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문하러 온 사람이 왔으니까 목사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가서 이러고 쓰더니 조문은 사람 아이고 계속 아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문 끝나고 나니 다시 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앉아 그러고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곡하는 여자를 부르고 지혜로운 여자 이게 같은 말인데 죽은 다음에 그런 사람을 전문적인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 계속 성경 볼게요. 곡하는 부녀를 부르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라. 왜?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울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절망이 왔으니까. 19절 보세요.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우리 것처럼 허였음이나 우리가 이제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우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돼. 너희 이제 울어야 돼. 멸망이 온 거야. 절망이 온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제 울어야 돼. 왜? 이 교회가 망할 거야. 이 교회가 망할 거야. 왜? 애들이 없어졌잖아. 곧 망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이번에 학생 하나가 왔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 말 더럽게 안 듣는 녀석이 하나가 와가지고는 그냥 잠만 자고 뒤집어 자요. 그냥 엎어져 자고 이러고 자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다니고 껄렁껄렁한 녀석이 왔어요. 갑자기 저녁에 왔는데 뭐 붕대를 감는데 여기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무 긁어가지고 안 된다고 붕대를 감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왔는데 뭐 왜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원래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그러고는 정말 목사인 거를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넌 내가 목사인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목사만 아니면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런데 뭐 그렇죠. 뭐 겁을 안 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오후 시간에 화요일 날 오후 시간에 그 이제 액티비티하게 활동을 하고 막 아까 봤잖아요. 재밌는 얘기 해야죠. 아까 물총 싸움하고 막 뛰어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인조 잔디밭이에요. 인조 잔디밭인데 되게 뜨겁거든요. 거기를 우리 승민이가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괜히 지가 폼 잡는다고 맨발로 거기에 가서 딱 섰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뜨거우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뛰어다녔어. 계속 뭐 개발했던 그러더니 화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이러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이래야지 뭐 하고 있어? 발에 화상이 왔어요. 건들지 마세요. 뭐 그러고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놀다가 함께 어울리다가 마음이 열렸나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귀에다 대고 오늘 내가 너를 안아주면 오늘 저녁에 예배 시간에 너는 나에게 고통을 당할 거야. 그래도 안아줘도 되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오더니 그 고통당해도 되니까 안아주세요. 그러니 저희가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이 어떤 줄 아세요? 그리고 집 얘기를 하는데 얘가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옷을 이렇게 확 까더니만 여기를 보여주는데 칼집이 되게 많은 거예요. 몇 번을 죽을 생각도 하고 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살아있는 게 그랬더니 살아있는 게 자기에겐 기쁨인 거죠. 인생에게는 여러분 그런 절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선생 하나 이제 공부머리가 있는 권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었을 때 말씀 전할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권사가 돼서 이제 장로를 소망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 캠프하면서 연락이 됐어요. 이번에 너희 교회도 심각하지 않냐? 목사님 심각합니다. 40명 5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여름이 가까이 되면서 15명으로 줄었대요. 애들이 왜 안 나오느냐?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학원 안 가면 안 되냐? 야, 근데 너는 그랬대. 이 친구는 학원을 안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던 친구다. 목사님 저는요 학원 안 갔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좋은데 직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뭘 하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원을 빠지고 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이 훈련이 된 아이들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준비가 다 안 된 아이들은 학원을 3일 4일만 빠지면 결론은 뭐냐면 학원을 포기한 거래요. 못 쫓아간대요. 왜냐하면 그 선행학습을 해서 가는 건데 3, 4일만 안 쫓아가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 쫓아간대요. 그래서 학원을 빠질 수가 없대요. 학원을 빠지지 못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3이 아니에요. 고2 애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50명이 넘게 왔는데 고2 애가 딱 하나 있어요. 걔가 희귀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반복돼서 살아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갔는데도 대학교에 가서도 과외를 해야 돼요. 대학교에 갔는데도 부모들이 교수한테 전화를 해요. 직장을 갔는데도 부모들이 직장에 있는 상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안 믿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시대. 그래서 울으라는 얘기예요. 울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인생이 사는 게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남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갔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지 않다는 걸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해 놓고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점수를 따는 그 점수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요번에도 여러분들 아이들 가자마자 핸드폰을 뺏었어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어떤 애는 이제 뭐 놀리기는 했는데 밥 먹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핸드폰 없어서 저래요. 근데 이 녀석이 저희 교회에 와서 출발할 때부터 와 앉더니만은 그냥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게임. 근데 그 게임을 못했잖아요. 밥 먹어. 너 병들었지? 안 병들었어요. 뭐 계속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애들이 선생님 찾아가고 전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는 왜 핸드폰을 뺏었냐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내가 속아서 여기로 왔다고 별의별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사는 애들이라고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애들 갓난아기 때부터 울지 않게 하고 떠들지 않게 하려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켜놓고 너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도 그냥 양해해 주세요. 욕을 한번 할 테니까. 아셨죠? 욕을 한번 할 테니까. 애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교에 기억이 남는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사진 중에 등치 큰 애가 이렇게 서 있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빠지면 뒤에 있는 꼬마애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하라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막 이제 그런. 근데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앙케이트 조사하면서 설문조사하면서 설교에서 기억이 나는 게 뭐냐? 기억 남는 게 뭐냐? 그랬거든요. 기억 뭐냐? 그랬더니 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준 거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한 걸 기억했다니까 얘는 천재야. 천재야. 아버지 어머니 안 닮아서 넌 천재야. 너는 형을 안 닮아서 더 천재야. 확실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제가 영상을 보여준 것 중에 영화 옛날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신라군하고 백제군하고 욕하면서 막 하는 게 있는데 이 신라군 욕이 너무 걸어. 그래서 그 장면은 안 보여주고 백제군이 욕하는 장면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불편해가지고 전 목사 부르고 또 우리 같이 와서 도와주는 전도사들 불러가지고 이 영화를 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목사하고 전도사 젊은 친구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벌교, 보성 벌교, 백제군이 막 밀리니까 장군이 야 보성 벌교의 애들을 불러라. 그랬더니 이 보성 벌교에 이제 와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하기 전에 그 영상이 이렇게 기운을 모으는데 기운을 모으는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이 뭐냐면 씨벌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문조사에다가 목사님 설교에 기억나는 거 그랬더니 욕을 설랐잖아요 저한테.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걸 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제가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단 말이에요. 사랑을 느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눔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스마트폰 없이 잠을 자고 오랜만에 스마트폰 없이 웃고 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덕이 형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분이 보디발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했다니까요. 앉아주세요.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심영은, 안효정 둘이서 흥분해가지고 또 화장품을 갖고 가서 얼굴을 그걸 발라줬으니 사진을 봤는데 너무 요염해가지고 제가 시험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2박 3일 짧으니까 3박 4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날 죽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은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동문 했죠? 교동문 여러분 77번,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교동문 좀 77번 좀 보여주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의 목적은요,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이 병든 것들아 어쩌고 저쩌고 울어라, 그거라는 게 여러분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다 같이 심판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어른들 교회 다니면서 누가 사고 당했대, 그거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을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뭔가 조금 옆에 사람이 어렵고 기업이 좀 안 되고 힘들면 그거 봐, 11조 안 해서 그래, 말 안 들어서 그래, 순종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다 저주를 받을 자요,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깨어야지,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가서도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씨름을,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벌써 스태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더 별짓을 해야 애들이 더 열립니다. 저는 그런 얘기할 줄 몰랐어요. 의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의진이가, 목사님 1박만 더 했으면 애들이 진짜 깨졌을 겁니다. 쥐가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쥐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망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데서도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와서 도운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와서 도운 다음에 내린 결론이, 우리 황유정 자매는 반주자가 아니다,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오는 애가 황유정 자매예요. 어제도 왔어. 또 왔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또 왔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이에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그걸 갖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마지막 절, 이사야서 마지막 절 23, 24인가요? 끝에 절.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23절부터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은팍교회가 사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은혜를 주는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꽃을 주는 엄마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던 걸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꽃 받으면서, 채원아, 나는 받을 만해.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받으면서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꽃을 갖다 줄까?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 바로 그건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채희 있죠? 그 조춘옥 성도님 딸이에요. 모르셨잖아요. 또 조춘옥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넘어서서 걸음을 옮기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는요 안 보이던 게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있으면은요 요 뒤에 성경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요 이 걸음 옮기고 이 걸음 옮기고 이 걸음 옮겨서 여길 보니까 성경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여기 서서 맨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씨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몸부림 쳐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요 옮겨야 돼요. 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옮기는 그 걸음이 뭐냐면 마지막 절 24절 읽고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처럼 오늘 여러분 음파를 기뻐하시고 음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음파를 망하게 하거나 멸망하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우고 다시 살리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세임 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끝났는데 송송자 권사님이 막 오더니만 목사님 나 기도해 주셔야지. 그리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지난번에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송 권사님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힘이 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아휴 우리 주영이도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김주영 집사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맨날 양복 입고 거룩한 척하고 거룩 목소리만 깔고 말이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위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맨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그냥 주님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주님이 우리를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공부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앞이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친구가 없어요. 옆에 친구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 모습 이대로. 제가 지금 끝내야 되는데 반주가 안 나와서 안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인이 됐지만 아직 신병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후렴 부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